오늘부터 우리 잠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에 있는 말씀 31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33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면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함께 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31장까지 1장부터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 격언이나 속담 중에 한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잠언, 영어로는 proverb 그러는데 이 proverb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프로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뭐뭐 전에 미리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미리 주는 말씀이 잠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들, 내가 어렸을 땐 이랬다 저랬다,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 미리 예견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바로 미리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현실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 잠언할 때의 잠자라고 하는 잠은 바늘 잠자를 쓴다고 그래요. 이 바늘 잠자가 뭐냐? 예전에는 서당이나 이런 데서 아이가 졸면은 아마 대나무로 바늘을 만들어서 찔렀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바늘 잠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을 찔러서 잠든 것을 깨울 때 쓰는 말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이번에 잠언을 좀 공부해 보면서 잠언이 바늘 잠자가 쓴다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잠든 영혼에 깊이 잠들어 있는 말씀 교훈들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 다시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 중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대명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왜 지혜롭다고 하는 대명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생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았던 그 왕자와 왕의 삶에서 부족한 게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무술서도 있고 전략서도 있겠고 아니면 경영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결론을 내렸냐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예전에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또 오누이가 이렇게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는 떡 장사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와가지고 엄마를 잡아먹고 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서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남아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어디까지 쫓아와요? 나무 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오누이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 위에서 줄이 내려와요. 어떻게 보면 이거 슬픈 얘기예요. 또 이 오누이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지혜 줄은 어디에서 오는 거여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지 돼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이게 잠언인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한다.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잠언을 공부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아는 대로 다 살아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살아갑니까? 변화가 있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어떻게 한다? 받게 한다. 내가 억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이게 잠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거 옛날 조선시대 때 서당에 가서 공부를 뭐 한 5년, 3년 안에 마쳤나 보죠. 천자문을 다 띄고 돌아오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도공이었다고 해요. 도자기를 굽는. 그런데 이 도자기를 굽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도자기 굽는 그 자리에 가서 도자기를 이제 흙을 놓고 돌리는 게 뭐예요? 그 물레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 진흙 덩어리를 이렇게 척 올려놓고 그리고 대나무 하나를 딱 꽂았습니다. 가운데 중심에다가. 그래서 물레를 돌려요. 그리고서는 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너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는 물레가 돌긴 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흙도 돕니다. 찰흙도 돌아요. 그런데 뭐는 안 돌까요? 꽂혀 있는 바늘, 대나무는 돌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한테 뭐 한 살, 2살 됐겠죠.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살아갈 때 도는 것과 돌지 않는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 도는 것과 돌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 도공의 아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공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자기를 굽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가르쳐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는 것과 돌지 않는 것. 도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조선에 있다가 잡혀서 일본으로 건너와 있는 변화된 환경이에요. 돌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는 여전히 조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아하, 나는 일본 사람들처럼 도자기를 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굽느냐? 아버지에게 배운 조선 방식으로 도자기를 굽겠다는 거예요. 일본 최고의 도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는 것과 돌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있다가 가정에 있다가 직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돌지 않고 꿋꿋이 중심에 서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지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은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해석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있는 데서는 안 믿는 척을 합니다. 집에서는 기도하고 밥을 먹지만 직장에 나가서는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놀려요. 너 어떻게 기도하니? 그래서 딱 식판을 놓고 앉으면서 주여, 그리고서는 식사를 뜨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먹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움직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심점, 이 잠언이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력하게 생각한 것,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그래야 왕다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포인트를 두었을 때 그는 잠언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삶은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렸지만 그는 높낮이가 깊었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갑자기 17살에 베들레헴 목동이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러나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십몇 년을 왕이 되어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높낮이가 없는 꾸준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생의 핵심이 있다면 바로 잠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참된 인생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 1장을 시작을 하면서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건 무엇입니까? 맹자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곽지대에서 살았어요. 그 외곽지대가 어디입니까? 사람 죽으면 갖다 버리는 그런 무덤이 있는 그 현지. 중국 사람들은요, 무덤을 어떻게 만드냐면 산에다가 흙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지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가짜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시신이 썩어져 나가요. 그런 무덤들이 쫙 있는 그 근처 외곽지대에서 사는데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와가지고 그 무덤에다 놓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맹자가 어린 시절에 배우는 게 뭐예요? 곡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해요?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라. 이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안 되겠구나. 자리를 옮겼어요. 두 번째로 저렴한 동네가 시장 옆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마켓 옆에, 마트 옆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요. 근데 그때는 시끄러우니까 쌌나 봐요. 거기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뭘 하고 놀아요? 장사치 흉내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겠다 해서 세 번째로 이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서당 옆에다가 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학업의 발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한테 묻습니다. 공부를 오랫동안 한 5, 6년, 7년. 그게 유학 공부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게 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요즘 공부가 어떤 진전을 갖고 있느냐? 그때 그 맹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리 공부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짜고 있던 배를 칼로 푹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공부를 그만두는 것은 이 애미가 짜고 있던 배를 끊는 것과 같다. 군자는 학문에 힘써 이름을 내고 모르는 것은 물어 지식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위험을 멀리하게 된다. 그런데 너는 지금 공부를 그만두려 하니 앞으로는 심부름이나 하면서 생계를 걱정하며 살게 될 것이다. 배를 짜서 생계를 꾸려가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여자가 생업을 그만두거나 남자가 덕을 닦다가 타락하면 도둑이 되거나 남의 심부름꾼이 될 뿐이다. 이거 맹자 엄마가 참 지혜롭죠. 그래서 그 배를 짜다가 찢어버리고 아들에게 준 교훈이라고 그래서 단기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맹자 엄마 노릇하기도 쉽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돼요.
인간의 경험으로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제게 늘 말씀하셨지만 어머님의 일생을 보면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 한 가지 있다면 기도를 쉬지 말아라. 우리 아버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놓지 말아라 그래요. 긴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몸까지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까? 이제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어요. 새벽기도 와야 되겠어요? 자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예요. 지지난주에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계속 새벽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이젠 누구 차례예요?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차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는 한 100명 정도 이상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저 다른 분들 말고 구역장들, 그 다음에 항존 직분자들,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또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구역장으로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나오셔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좀 기도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이 합쳐지면 한 150명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잠언 1장부터 시작하는 이 잠언의 여행,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